육도 윤회가 왜 있느냐? 자기 분별심에서 벗어나기가 그토록 어려운 겁니다. 자기 분별심이라는 게 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암. 자기가 아는 걸로부터 못 벗어납니다. 보면 그 알무로부터 벗어나려면 자기가 없어야 됩니다. 자기가 없으면 돼요. 근데 자기가 있다면 알의 세계로부터 못 벗어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각자 살고 있는 이 세계는 객관적인 세상이 아니라 자기 알의 세상 속입니다. 자기 알의. 지금부터 2023년 완등로 2023년 6월 25일 완등로 26회차 시작하겠습니다. 아, 10번입니다. 본래 부처. 본래 이미 부처라면 어찌하여 다시 사생육도의 여러가지 모습이 있어서 같지 않습니까? 황벽이 말했다. 모든 부처의 바탕은 원만하여 다시 늘어나거나 줄어듦이 없으니 육도를 따라 걸으면서도 곳곳에서 모두 원만하고 온갖 중생의 부류 가운데 하나하나가 모두 부처이다. 비유하면 한 덩이의 수은이 여러 곳으로 흩어져도 알날이 모두 둥근 것과 같다. 만약 흩어지지 않을 때라면 단지 한 덩어리이니 이 하나가 곧 모든 알갱이이고 모든 알갱이가 곧 이 하나이다. 여러 가지 모습은 비유하면 집과 같아서 당나귀의 집에서 나와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듯이 사람의 몸에서 나와 하늘의 몸으로 들어간다. 나아가 성문, 영각, 보살, 부처의 집으로 들어가더라도 모두가 그대가 취하고 버리는 곳이다. 그 까닭에 차별이 있지만 본래 근원인 본성이야 어떻게 차별이 있겠느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본래 부처 물었다. 본래 이미 부처라면 어찌하여 다시 사생육도의 여러가지 모습이 있어서 같지 않겠습니까? 사생이라는 것은 태난습화입니다. 태에서 나고 아래서 나고 습한 데서 나오고 화에서 나오는 인간과 짐승은 태생이고 태에서 나오죠. 그리고 천인과 지옥 중생은 화생이다. 태난습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을 말합니다. 모든 사생육도, 모든 차원의 생명들, 여러 가지 그 육도는 지옥, 악귀, 축생, 인간, 천상, 아수라. 그렇죠.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그 사생육도, 모든 우리가 윤회하는 모든 차원, 모든 생명들의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서 같지 않습니까? 본래 이미 다 부처인데 왜 지옥, 악귀, 축생, 인간, 천상, 아수라의 생명이 있느냐? 왜 태난습화 이렇게 여러 가지 생명이, 여러 가지 차원의 생명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 황벽선사께서 모든 부처의 바탕은 원만하여 다시 늘어나거나 줄어듦이 없으니 육도를 따라 흐르면서도 곳곳에서 모두 원만하고 온갖 중생의 부류 가운데 하나하나가 모두 부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유하면 한 덩이의 수은이
알날이 모두 둥근 것과 같다. 만약 흩어지지 않을 때라면 단지 한 덩어리이니 이 하나가 곧 모든 알갱이이고 모든 알갱이가 곧 이 하나이다. 그렇죠? 여러 가지의 모습은 비유하면 집과 같아서 당나귀의 집에서 나와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듯이 사람의 몸에서 나와 하늘의 몸으로 들어간다. 사람의 집에서 나와 하늘의 몸으로 들어간다. 나아가 성문연과 보살, 부처의 집으로 들어가더라도 모두가 그대가 취하고 버리는 곳이다. 그 까닭에 차별이 있지만 본래 근원인 본성이야 어떻게 차별이 있겠느냐. 태어난 스파의 생명의 본성은 차별이 없고 지옥, 악의, 축생, 인간, 천상, 아수라 이렇게 육도의 생명의 본성도 차별이 없다. 본성은 다 불성이다. 같다. 그 얘기죠. 모습은 다른데 그러니까 밀가루를 반죽해서 빵도 만들고 국수도 만들고 하지만 또는 금덩어리로 반지도 만들고 귀걸이도 만들고 금으로 어디 무슨 어떤 기능적으로 들어가는 데도 있겠죠. 금이 그렇게 쓰임새는 다 다르지만 즉 모양새는 다 다르지만 금이라는 점에서는 같다. 밀가루라는 점에서는 같다. 그래서 사생육도의 본성은 모든 부처의 바탕은 원만하여라는 게 본성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늘어나거나 줄어듦이 없으니 육도를 따라 그러면서도 곳곳에서 모두 원만하고 사생이 전부 불성으로서 원만하고 육도가 전부 불성으로서 원만하다. 지옥, 악의, 축생도 불성으로서 원만하다. 모든 부처의 바탕은 원만하여 다시 늘어나거나 줄어듦이 없고 육도를 따라 흐르면서도 그러니까 지옥, 악의, 축생, 천상, 인간, 아수라 이 육도를 따라 흐르면서도 곳곳에서 모두 원만하고 그러니까 불성 아닌 곳이 없다. 온갖 중생 부류 가운데 하나하나가 모두 부처이다. 하나하나가 모두 부처이다. 부처 아닌 생명이 하나도 없다. 부처 아닌 곳이 하나도 없다. 지옥, 악의, 축생도 부처 아닌 곳이 하나도 없다. 본성은 본질은 그 어떤 생명도 똑같고 그 어떤 곳도 똑같다. 우리가 나눠 놓은 것이지 사람들이 분별해서 나눠 놓은 겁니다. 똑같다. 어느 제자가 스승께 물었죠.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했더니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제자가 또 개에게 무슨 불성이 있느냐, 개에게 불성이 정말 있느냐 하니까 없다. 그랬나? 반대인가? 아무튼 누구한테는 개에게 불성이 없다고 하고 누구한테는 있다고 하고 그럼 개에게도 불성이 있단 말이냐 없단 말이냐 그 차원에서 얘기하자면 지금 이 여기서 볼 때는 불성이 없는 곳이 없다. 모두 그 어느 곳에도 불성이 있다. 그런데 개에게 불성이 없다고 한 것은 그러면 여기 나오는 내용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왜 있다 없다라고 하는지를 모르니까 불성이 없는 곳이 없다. 근데 그 제자한테는 왜 개에게 불성이 없다라고 했느냐?
그 제자의 분별에 빠져 있는 계획에 여러분들이 계획에도 불성이 있다라고 여겨도 분별심의 심이고 계획에 불성이 없다라고 여겨도 분별심입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의 이제 있다는 것에 빠져 있으면 없다는 약을 써서 분별해서 깨어나게 하려는 거고, 없다는 것에 빠져 있으면 없다는 것을 쥐고 있으면 거기서 그 분별에서 깨어나서 분별해서 깨어나는 게 공부의 목적이지, 계획에도 불성이 있어 또는 없어, 없는 게 맞아 또는 있는 게 맞아 하면 다 있다는 견해 또는 없다는 견해에 매여 있는 게 됩니다. 여기서도 모든 법문은 방편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제 법문이 방편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모든 부처의 원만, 바탕은 원만하여 다시 늘어나거나 줄어듦이 없으니 육도를 따라 흐르면서도 곳곳에서 모두 원만하고 완전하다. 지옥, 악의, 축생, 인간, 천상, 아수라 육도가 전부 원만하다. 원은 둥글다는 뜻이고 만은 가득 차 있다는 뜻이죠. 부족함이 없다. 빠진 곳이 없다. 더하고 덜함이 없다. 원만하다는 말은 모든 부처의 바탕은 원만하여 다시 늘어나거나 줄어듦이 없어서 육도를 따라 흐르면서도 곳곳에서 모두 원만하고 지옥도 원만하고 아귀도 원만하고 축생도 원만하고 인간도 원만하고, 원만하다는 것은 완전 원만하다는 말입니다. 완전 원만하다. 인간도 축생도 아수라도 지옥도 어디도 천상도 다 완전 원만하다. 그 흐르면서도 원만하다고 했죠. 육도를 따라 흐르면서도, 그러니까 일체의 색이 공이다 하는 말과 같죠. 일체의 곳이 다 완전 원만하다. 일체의 색이 다 공이다. 같은 말입니다. 지옥은 공이 아니고 천상만 공이고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이 일체의 색은 다 공이죠. 그것처럼 모든 부처의 같은 말입니다. 어차피 모든 부처의 바탕은 원만하여 다시 늘어나거나 줄어듦이 없다. 육도를 따라 흐르면서도 우리가 이제 육도를 따라 흐른다는 게 분별심 속에서 육도를 따라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육도라는 것이 그러니까 객관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세상만 존재합니다. 마음의 분별심 속에서 육도를 따라 흐르는 겁니다. 우리가 육도 윤회가 있느냐 없느냐 자기 마음속에 지금 살아보면 알지 뭐 그걸 누구한테 물어봐야 알겠습니까? 물어본들 누구 말은 믿겠습니까? 다 각자 자기 견해지. 그러니까 누구 말도 믿을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살아보면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살아보니까 하루만 살아도 알지 않습니까? 하루만 살아도 하루 종일 육도 윤회를 하고 있잖아요. 자기 마음의 분별 속에서. 모든 부처의 바탕은 원만하여 다시 늘어나거나 줄어듦이 없으니 육도를 따라 흐르면서도 육도를 따라 흐르죠. 윤회를 한다는 말입니다. 하면서도 곳곳에서 모두 원만하고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항상 완전 원만하다. 원만하고 온갖 중생의 부류 가운데 하나하나가 모두 부처이다. 온갖 중생의 온갖 중생의 부류 가운데 하나하나가 모두 부처다. 모두 부처다. 비유하면 한 덩이의 수은이 여러 곳으로 흩어져도 알날이 모두 둥근 것과 같다. 이 부처, 불성이라는 것은 불성 아닌 것이 없다. 불성이 없는 곳이 없다. 그러면 하나하나가 다 부처인 거죠.
비유하자면 한 덩이의 수은이 여러 곳으로 흩어져도 알날이 모두 둥근 것과 같다. 만약 흩어지지 않을 때라면 단지 한 덩어리이고 이 하나가 모든 알갱이고, 그죠? 한 덩어리이니 이 하나가 모든 알갱이고 모든 알갱이가 곧 이 하나이다. 여러 가지의 모습은 비유하면 집과 같아서 당나귀의 집에서 나와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듯이, 당나귀로 살다가 사람으로 살아도 그 집은 모양은 달라져도 같다. 사람의 몸에서 나와 하늘의 몸으로 들어간다. 하늘의 몸이라는 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그 어떤 생명도 불성은 똑같다는 것을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뿐입니다. 나아가 성문, 영각, 보살, 부처의 집으로 들어가더라도 성문, 영각, 보살, 부처가 되더라도 모두가 그대가 취하고 버리는 곳이다. 부처가 되더라도 모두 취하고 버리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성문이다, 영각이다, 보살이다, 부처다 하는 것조차도 취사심에 따른 분별심에 따라서 나눠지는 것이다. 성문, 영각, 보살, 부처라는 것조차도 자기 분별심에 따라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까닭에 차별이 있지만 본래 근원인 본성이야. 어떻게 차별이 있겠느냐? 그러면 차별의 본래 근원인 본성은 같은데 어떻게 해서 차별이 있느냐? 자기 분별심으로 인해서 차별이 있다. 그런데 그 자기 분별심이 얼마나 굳건해서 그 자기 분별심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육도 윤회가 왜 있느냐? 자기 분별심에서 벗어나기가 그토록 어려운 겁니다. 자기 분별심이라는 게 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암. 자기가 아는 걸로부터 못 벗어납니다. 보면 그 알므로부터 벗어나려면 자기가 없어야 됩니다. 자기가 없으면 돼요. 근데 자기가 있다면 알의 세계로부터 못 벗어납니다. 지금 우리가 각자 살고 있는 이 세계는 객관적인 세상이 아니라 자기 알의 세상 속입니다. 자기 알의 세상. 그래서 나아가 성문, 연각, 보살, 부처의 집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그대가 취하고 버리는 것이다. 분별심, 자기 분별심에 속은 것이다. 성문이다, 연각이다, 보살이다 하는 것은 고사하고 부처라는 것조차도 자기 분별심에 속은 것이다. 자기가 있으면 이 모든 게 존재합니다. 그 까닭에 차별이 있지만 본래 근원인 본성이야 어떻게 차별이 있겠는가? 말로 하면 간단하죠. 근데 실제로 자기 습이 이렇게 공부가 되어서서 벗어나기란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 이름에 속아버립니다. 이름에 자기가 존재하는 한 이름에 속습니다. 자기가 없어져야 이름에 속지 않아요. 그래서 본래 면목은 태어나기 이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태어남이라는 것은 이 몸뚱아리가 태어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분별심이 태어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분별심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자기가 없어야 됩니다. 내가 나라는 존재가 없어야 돼요. 없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없고 싶지가 않아. 없는 것은 싫어. 내가 존재하면서 공부가 됐으면 좋겠어.
그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라는 것 자체가 내가 있다고 여기는 것 자체가 분별심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한 분별심으로부터 못 벗어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가 있다는 내가 있다, 내가 존재한다. 그 자체가 자기 분별심에서 나온 해석이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있다, 내가 존재하는 것 같다 싶죠? 그게 바로 분별심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 한 내가 있어, 내가 존재해 라는 느낌이 남아있는 한 못 벗어납니다.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뭐가 돼요? 반대로 말하면 뭐가 되죠? 네? 어? 내가 없어진 거. 안 돼. 내가 없어가 뭐 그다음은 안 들리네. 없으면 되는. 내가 존재한다고 느껴지는 한 우리는 해탈이 불가능합니다. 해탈이라는 것은 뭐예요? 풀려난다, 벗어난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존재하는 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모미생전이라고 했습니다. 너가 태어나기 이전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거는 무슨 말입니까?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너 태어나기 이전, 그 뭐야? 태어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가 안 태어나야 된다. 너가 태어났다고 여기는 한 못 벗어난다. 철저하죠. 근데 태어났다고 여겨지죠. 안 태어난 사람 되고 싶어요. 그걸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리는 안 태어난 사람이 되는 거. 어쨌든지 뭐 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얼마나 사는 게 좋으면, 살고 싶으면, 얼마나 죽기 싫으면 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하겠어요. 얼마나 죽는 걸 싫어하면.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죽는 겁니다. 내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싫어. 괴로워도 있으면서 살고 싶지 내 존재가 없어지는 건 싫어. 그런데 왜 죽고 싶다는 생각을 왜 하느냐? 진짜 죽고 싶어서가 아니라 괴로움이 싫어서. 너무너무 더없이 행복하고 더없이 즐거운데 죽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괴로울 때 죽고 싶어요. 그것은 죽고 싶은 게 아니라 괴로움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즐겁고 모든 게 너무 만족스러운데 또 불구하고 자기가 없어야 돼. 내 존재감이 없어야 돼. 내가 살아있다, 내가 있다 하는 게 있으면 우리는 해탈이 안 됩니다. 그럼 해탈은 특별한 사람들이 무슨 큰 스님들이나 해탈하는 거냐? 아니에요. 큰 스님은 큰 스님의 인생은 큰 스님의 문제이고 여러분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문제는 자기 문제가 자기한테 전부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손톱 밑에 가시 하나 조그만한 거 박힌 게 심각합니까? 큰 스님한테 일어난 아주 큰 문제가 심각합니까? 솔직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불법이 있는 거지 스님들만 위해서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자기 문제. 이 불법이라는 것은 100% 오로지 자기 문제만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불교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종단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있는 게 불법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해탈도 누구 문제인가? 자기 문제예요. 스님이 해탈을 하거나 못하거나 여러분들한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기가 전부지. 그런데 지금 뭐 스님이 이렇쿵 저렇쿵 누가 이렇쿵 뭐 목사님이 이렇쿵 저렇쿵 신부님이 이렇쿵 저렇쿵 할 때가 아니에요. 자기 문제가 심각한데 자기 손톱 밑에 가시 들어갔을 때는 스님 보이지도 않아요. 그거 빼고 나서 이제 아유 저 스님이 이렇네 저렇네 하는 게 보이지. 그러니까 밥 먹고 시간 많을 때 남의 문제가 보인다. 내 문제가 심각할 때는 남 보이지도 않아요. 내 문제가 정말 심각한데 굿을 해야 그게 해결이 된다 하는 거 만약에 그런다 그럼 여러분들 합니다. 만약에 다른 방법이 하나도 없는데 굿을 하면 해결된다더라 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정말 안 할 것 같죠? 근데 아무 해결 방법도 없는데 오로지 그것만 해결된다더라 하면 안 할까요? 아주 큰 문제가 닥쳤을 때. 그건 무슨 얘기냐? 자기 문제 해결이 가장 심각한 거고 자기 문제 해결된다면 그 어떤 방법이라도 쓸 겁니다. 아마 사람들은 다 그럴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 자기 문제가 전부다. 근데 자기한테 별일 없고 시간이 남을 때에 다른 것 갖고 시비하지. 그죠? 자기가 급해 보세요. 다른 것 갖고 시비하고 다른 게 눈에 보이나? 그래서 이 공부하는 분들은 평소에 항상 그래야 됩니다. 내 이 공부가 너무나 시급하니까 왜 시급합니까? 이거는 금방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우리는 1보다는 2, 2보다는 3을 더 가치 있는 걸로 여기겠지만 한 번의 영향이 특히 이 공부는 1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한 번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한 번 지금 참여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 한 시간이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한 번쯤이 아니라 지금 해탈이 돼버려야 됩니다. 지금은 막연하게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안 되더라도 그래도 참여나 하자 이런 마음들이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깔려 있을 거예요. 지금 안 되면 안 된다라는 마음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무조건적이어야 됩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된다. 다음은 없다.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반드시. 항상 그 마음이어야 됩니다. 지금 아니면 이제 기회가 없다. 그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안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자기도 모르게 오늘 안 되면 내일 한다. 그게 깔려있어요. 그게 이미 깔려있어요. 뭐 시간이 지금밖에 없나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 다 마음속에 다 깔려있어요. 그런 생각을 의식적으로 하지 않아도 이미 깔려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안 되면 지금이 아니면 이제는 없다. 그래서 머리에 불 붙은 것처럼 머리에 불 붙은 우리 지금 머리에 불을 한번 붙여볼까요? 그게 법문보다도 이 말로 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으로 듣거든요. 아르마리로 받아들여요. 이해로 받아들여요. 근데
머리에 불 붙이는 것보다 더 확실한 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한번 붙여보면은 이제 진가가 드러나요. 본색이 들어요. 본색이. 머리에 불 붙이는 게 최고의 법문이에요. 그래서 머리에 불 붙은 듯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법문 필요도 없어요. 머리에 불만 붙이면 돼요. 그러면 벌써 머리에 불 붙었는데 자식 생각날까요? 뭐 내가 누구한테 손해봤다 이런 생각이 날까요? 내가 평생 이 집에 시집 와서 어떻게 살아왔다 그 생각이 날까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생각이 날까요? 평생 시어머니가 나한테 이렇게 했다라는 생각이 날까요? 무슨 생각 날까요? 머리에 불 붙이면. 그러니 평소에는 머리에 불이 안 붙어서 온갖 망상에 시달린다는 증거잖아요. 그렇죠? 머리에 불 붙였을 때에 걱정 들까요? 걱정 들 것 같아요. 아, 이 불 못 끄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 생길 것 같아요. 생깁니다. 그러니까 걱정도 시간이 많아서 하고 있는 망상이다. 머리에 불 붙었을 때 그냥 물밖에 안 보이지. 물밖에. 물 아니면 뭐 머리에 끄는 거밖에 안 보이지. 아, 이거 못 끄면 어떡하지? 이 생각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걱정은 시간이 남아돈다는 증거다. 걱정 들 때. 그래서 머리에 불 붙은 듯 하라 그랬다. 불 붙이면 망상에 저는 생각이 많아요. 이런 분들 집에 가서 불 붙여 보세요. 생각이 많은가? 망상이 많이 드는가? 걱정이 많은가? 저 불안해요. 불안한 거 그거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불안한 분들 머리에 불 붙여 보세요. 불안한가? 머리에 불 붙었을 때도 불안한가? 불안할 것 같아요. 그냥 끄고 나서 불안하지. 다시 생각이 들어갈 때 불안한 거죠. 최고의 법문 아닙니까? 머리 불 붙은 게 망상 없애주는 최고의 법문. 그러니까 항상 마음에 머리에 불을 붙이고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실제로 불 붙여가지고 감당을 못 하잖아요. 망상에 속을 때마다 불 붙였다가는 그러니까 꼭 뭐 불을 붙여봐야 알겠습니까? 오묘하게. 근데 분명히 공부는 머리에 불 붙은 듯 하라 그랬습니다. 머리에 불 붙었을 때 행복이 있을까? 행복? 없습니다. 그럼 행복도 망상이네. 시간 많을 때 드는 망상. 불행. 머리에 불 붙었을 때 불행이 있을까? 없습니다. 나는 어려서 조실 부모하고 이렇게 궁핍하게 자라나면서 배우지도 못하고 온갖 멸시를 받고 지금까지 존재감도 없고 그런 생각 들까요? 그렇게 살아왔다 하더라도. 그러니 보세요. 머리에 불만 붙여놓으면 평등하죠. 근데 부처가 어디 있습니까? 부처가. 중생이 어디 있어요? 그때 깨달은 거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때 못 깨달은 거 있을까? 공부가 된 거 있을까? 없습니다. 공부의 단계가 있을까? 그때? 없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없네. 네. 그러면 전부 망상이네. 네. 전부 시간 많을 때 드는 망상이네. 머리 딱 불붙여주다는데 그래도 스님 얘 나올까? 그래도 스님 이런 거는 있잖아. 이 소리 나올까? 안 나옵니다. 그럼 그것도 시간 많을 때 나오는 번뇌의 망상이네. 그런데 안 붙여놓으면 그래도 다 있는 것 같아. 다 너무나 존재감이 있고 그러지. 그런데 스님 이거는 큰 스님 오늘 큰 스님의 말씀 머리에 불 붙여놔도 큰 스님의 그래도 이건 큰 스님의 말씀이라는 거 나올까? 안 나옵니다. 즉
시간 많을 때 드는 번뇌망상이네. 그렇지만 실제로 붙이기 전에는 아닌 것 같아. 그래도 이건 맞는 것 같아. 그래도 부처님 말씀인데, 그래도 큰 스님 말씀인데, 그래도 이거 내 옆에 보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머리 불붙었을 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부 분별심이다. 여기서는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그대 단지 부처가 되려고만 하여 단지 부처가 되려고만 하여 그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오랜 세월 수행하더라도 왜 내 마음대로냐? 내 마음대로 수행한 게 아니고요. 스님 누가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줬고요. 뭐 이렇게 그게 다 내 마음대로 한 거다. 알고 보면 그 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식대로 받아들여서 자기 식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누가 하라고 했다고 해서 그거 받아들여서 자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은 거거든. 모든 사람들이 오랜 세월 수행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단지 부처가 되려고만 하여 그대 마음대로 오랜 세월 수행하더라도 다만 보신불이나 화신불을 얻을 뿐이니 그대의 근원인 참된 본성의 부처와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런데 마음에서는 그래도 스님 이거 있죠. 그래도 이거는 화엄경에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화엄경이 이렇게 수행 계위를 나눠 놨던데요. 그 머리 불 붙여 보세요. 화엄경이 있는가 수행 계위가 있는가. 그대의 근원인 참된 본성의 부처 보신불이나 화신불을 얻을 뿐이다. 그대의 근원인 참된 본성 보신불이나 화신불은 자기 분별 속에 있는 부처다. 단계다 이 말입니다. 자기 분별 속에서 있는 단계. 분별이 없을 때에 화신불이 어디 있고 보신불이 어디 있고 근원인 참된 부처는 어디 있고 참된 부처가 아닌 건 어디 있어요? 전부 분별이지. 그러니까 내 분별로 인해서 오만 가지가 다 존재한다. 나 하나만 떨어지면 해탈이 저절로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남아서 수행해서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내가 없어지면 된다. 간단하다. 나 하나 쏙 빠져버리면 온갖 모든 게 다 끝나고 이제 모든 게 다 해결되어버린다. 그러므로 말했다. 밖에서 구하는 모양 있는 부처는 보신불이나 화신불도 모양 있는 부처다. 즉 분별 속에 우리 분별심이 존재하는 우리가 분별해서 보신불이다 화신불이다 하는 것도 우리 분별로서 만들어낸 개념이잖아요. 보신불이나 화신불도 밖에서 구하는 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분별 속에 존재하는 이 말입니다. 분별 속에서 존재하는 전부 분별 속에서 존재하지. 머리에 불 붙여봐. 아무것도 존재 안 하지. 왜? 분별을 할 수 없으니까. 분별할 여가가 없으니까. 밖에서 구하는 모양 있는 부처는 그대와 닮지 않았다. 네가 네 분별심 속에서 만들어진 것일 뿐이다. 제 말이 아니고 여기에 완능록에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제 말이라면 믿을 수도 있고 못 믿을 수도 있지만 물론 완능록도 믿을 수도 있고 못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보시면 돼요. 정말 이런지 안 그런지 딱 한번 불만 붙여보면 돼.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몇 시간씩 법회할 필요도 없어. 그냥 10초면 10초 동안 불 붙여놓고 못 있겠지? 10초면은 최고의 법문이 살아있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올 때마다 머리에 불만 붙이면 길게 앉아서 들을 필요도 없어. 근데 불을 안 붙이고 하자니 이렇게 몇 시간 동안 해도 집에 갈 때는 내 분별심 속에서 듣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스스로 성냥을 준비해 오세요. 라이터를. 내가 준비해 오면 내가 붙들려 들어갈 것 같고 각자가 스스로 원하는 사람들 라이터를 준비해 와서 한번 붙여보세요. 이러다가 또 사이비 모임이라고 또 그런데 이제 내가 종용했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저 종용 안 하겠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분들만 저한테 책임 안 돌릴 분들만 라이터를 준비해 와서 실제로 불 붙이면 이거 10초면은 법회 다 끝나요. 질문 어디서 나옵니까? 질문 그걸로 이미 다 끝날 건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평소에 실제로 붙이지 않더라도 불을 붙여야 마음이 그렇게 되는 것은 하근기 안 붙여도 그럴 수 있어야 된다. 항상 불 붙은 것과 같아야 된다. 라이터 법문 이게 불법이 이렇게 간단한 겁니다. 우리 암 속에서 그렇게 복잡하지. 이런 수행 저런 수행 우리가 맞다 너가 틀렸다 다 그거잖아요. 저거 다 틀렸다 우리만 맞다 그거잖아. 어느 수행을 하든 간에 우리의 수행이 최고야 결국은 그거잖아요. 최고라고 여기니까 그걸 하고 있겠지. 근데 머리 불 붙여보세요. 최고가 어디 있고 최저가 어디 있는가. 다 자기 분별에 불과하지. 불 붙어 있는데 내가 태어났다는 생각이 들까요? 내가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까요? 내가 괴롭다는 생각이 들까요? 괴로움도 없어져. 그때는 똑같아져. 그때 부처와 중생이 뭐가 다를까요? 똑같지. 부처는 머리에 물을 이렇게 붓고 중생은 이렇게 부을까요? 그러니까 부처 또는 공부한 사람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들은 머리에 불이 붙어도 점잖게 부으리라 그런 상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머리에 불 붙을 때는 무조건 내가 확 끼얹는 게 최고지. 네. 천천히 끼얹는 게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못하는 사람이에요. 분별이 남아있으니까 확 못 끼얹고 천천히 끼얹는 거지. 그러니까 엉뚱한 공부한 사람에 대해서 엉뚱한 상을 가지고 공부한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나 자기 분별심에서 공부한 사람이 왜 저렇게 말하나 스님들이 왜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말하나 불 붙여보세요. 스님들이 보이는가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보는 즉 뭡니까? 전부 내 분별심에 불과하다. 그리고 내 분별심에 불과하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너무 간단하잖아요. 나 하나 뚝 떨어지면 되니까. 그러면 온 우주가 해결이 돼버리니까. 그런데 나 하나 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 그럼 불 붙여주면 돼. 정말 떨어지기 어려운가 보자 이거지. 실제로 불 붙이면 스님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이 소리가 어디서 안 나와. 불 붙여놓으면 시간이 많으니까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어렵다는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시간이 많아서 망상할 시간이 너무 많아서 얼마나 깔끔한 법문입니까? 그런데 아마 의아한 마음이 남을 수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84,000 법문은 다 뭡니까? 모기는 불 안 붙었을 때에 불은 안 붙이고 말로 대신하려고 하니까 끝도 없는 말이 필요한 거지.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되니까 끝도 없는 말이 필요한 거지. 불 붙이면 84,000 법문이 어디 있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정말 필요가 없습니다. 그 84,000 본문이 전부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 머리에 불 붙였을 때 색이 공이다라는 생각이 들까요? 사생육도가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불교 교리가 생각이 들까요? 시간 많이 있을 때 생각이 드는 거지. 스님 이거는 이런 거 아닙니까? 스님 이 사상은 이런 거 아닙니까? 뭐 초기 불교가 어떻고 대승 불교가 어떻고 스님 뭐 대승 불교는 뭐 불설이 아니라면서요. 불 붙여 보세요. 불설이고 나발이고. 그리고 대승 불교에서는 멍청해서 그것을 불설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압니다. 다 알아. 그런데 불교에서는 석가 부처님만 부처로 보지 않는다. 부처라는 게 일개인의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언어 자체가 원래. 그럼 깨달은 사람을 부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딱 석가 부처님만 부처다. 그 말이 되나요? 부처라는 말의 뜻이 깨달은 사람 또는 깨달음이라는 뜻인데, 그리고 석가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도 나하고 똑같다. 눈 감고 있는 부처, 눈 뜨고 있는 부처. 눈 감고 있으면 부처가 아니다가 아니라 눈 감고 있는 부처, 눈 뜨고 있는 부처, 이 차이일 뿐이다. 근데 그 차이가 우리한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냐. 눈 감고 있으면 계속 넘어지잖아요. 불편하게 살잖아요. 괴롭게 살잖아요. 눈 뜨고 살면 잘 보이니까 안 괴롭게 살잖아요. 바로 볼 수 있잖아요. 그 차이다. 그래서 눈 감고 있는 부처나 눈 뜨고 있는 부처나 똑같은 부처이지만 감고 있으니 괴로움이 많다. 그러니 눈 떠라. 깨어나라. 깨라. 눈 떠라. 그게 전부입니다. 불교라는 게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해능대사도 견성을 말할 뿐이다. 견성이 한문으로 견성이죠. 성품을 본다. 성품을 만난다. 견은 만난다는 의미, 경험의 의미가 있습니다. 해본다, 가본다, 먹어본다 할 때에도 우리가 본다 하잖아요. 그게 경험의 의미가 있어요. 볼견자. 그래서 견성이 성품을 경험한다. 이해한다의 반대말로 경험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경험한다. 해능대사는 견성을 말할 뿐이다. 딱 하나 견성을 말할 뿐이다. 왜 수많은 본문을 강조하지 않고 딱 하나만 강조할까? 그냥 견성이면 나머지는 손댈 것이 없다. 지금 견성이면 지금 견성입니다. 견성한 사람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자기 분별입니다. 지금 견성이 아니면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견성한 사람, 견성하지 못한 사람 그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자기 분별심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지. 지금 견성의 자리에 있으면 견성이고 지금 그렇지 못하면 견성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견성한 사람이고 견성한 지 몇 년 됐다. 그런 거 의미 두지 마시고 오로지 자기가 지금 견성의 자리에 있느냐. 견성의 자리 같은 건 없는데 방편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견성했느냐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매 시간 이렇게 똑같은 법문을 하는 이유는 그거 하나면 충분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우리는 하나보다는 두 개가 더 좋은 것 같고 둘보다는 세 개가 의미가 더 있는 것 같죠. 세 개보다는 네 개가 더 도움이 될 것 같죠. 이 법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로 딱 되어야지 하나보다는 두 개가 더 공부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에요. 그거는 유의법 세상에서의 사고방식이에요. 이 공부할 때 사고방식은 뭐 좀 더 많이 들으면 뭐 좀 더 교리를 많이 알면 공부에 도움이 될까? 많이 알수록 공부에는 방해가 됩니다. 하나 가장 간단하게 불 붙이는 게 최고입니다. 하나 그 이외에 아무것도 필요 없는데 자꾸 우리 유의법의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분별의 세상 말입니다. 분별의 세상에서는 하나보다는 두 개가 더 뭔가 좋죠? 백지장도 맞들면 난다 하듯이 둘보다는 셋이 덜 힘들고 셋보다는 네 개가 더 좋고 4만 원보다는 5만 원이 더 좋죠. 돈도 50년 사는 것보다 60년 사는 게 더 좋죠. 그렇게 이 세상 분별의 세상에서 숫자가 커질수록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 사고방식으로 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고방식에 쩔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공부 또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더 많이 들어서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알면은 또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안 됩니다. 법문을 계속 듣는 이유는 아무리 들어도 머리에 불이 안 붙으니까 불 붙기 위해서 듣는 거지 알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다. 실제로 자기가 불어 터진 라면 한 젓가락이라도 실제로 진짜로 먹기 위해서 듣는 거지 머릿속에서 법문을 많이 알고 뭐 어떤 고매한 경지가 되기 위해서 마음이 차원이 높아지기 위해서 그래서 듣는 게 아니라 실제로 포기가 없고 폼이 안 나더라도 불어 터진 라면 한 젓가락이라도 실제로 내 입이 들어가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근데 우리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는 실제가 아니라 실제 아닌 것에 더 가치를 많이 두고 살기 때문에 이놈의 실제가 싫은 거예요. 실제로는 된장찌개, 김치, 밥 먹는데 카톡에 사진 올려놓은 거 보면은 된장찌개, 김치, 밥은 안 올려야지. 온갖 아름다운 요리들 사진을 어찌 그리들 많이 올려놨는지. 근데 매일 그것만 먹으라고 해보세요. 여러분들 둘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된장찌개, 김치, 밥이 맹물이 기본으로 베이스에 우리한테 항상 주어져 있고 항상 깔려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런 색다른 것을 한 번씩 추구하는 거지. 그거 먹었을 때 맛있는 거지. 삼시세끼 그것만 여러분들이 사진에 올려놓은 것들 그것만 먹고 산다. 살 수 있겠습니까? 살긴 살겠지만 좋겠어요? 물론 살다 보면 거기에 음식은 익숙해지겠습니다만 그 심리가 뭐예요? 우리 심리를 볼 수 있잖아요. 항상 집에 같이 있는 식구들이 눈만 뜨면 볼 때마다 너무나 새롭고 어쩜 이렇게 완벽할 수도 있을까? 웃어요? 어쩜 이렇게 순간순간 이렇게 완벽할 수 있을까? 이렇게 초롱초롱 반짝반짝 할 수가 있을까? 어쩜 이런 생명들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어요? 아니면 제일 인기 좋은 연예인이나 스타가 누구예요? 응? 뭐 무슨 트로트 노래자랑 가수 트로트 노래자랑 그거 많이 보신다면서요? 거기서 누가 1등해요? 임영웅. 임영웅. 또 영화 배우 중에서 누가 좋아해요?
마동석. 마동석. 그런 사람들이 왜 좋아 보이나? 집에 기본으로 베이스 항상 살고 같이 살아주고 있는 가족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좋아 보이지.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항상 내 발밑에 지탱해주고 있는 땅이 있으니까 고층 빌딩, 아름다운 빌딩이 예뻐 보이지. 그리고 이 땅은 하찮은 것, 하잘 것 없는 것 같아 보이죠. 이 땅은. 그러니까 항상 있어주는 것으로 인해서 더 좋은 것이 눈에 보이는데, 그런데 우리는 더 좋아 보이는 것, 그것만 좋고, 항상 자기가 살고 있는 집, 그 집이 있으니까 한 번씩 카페에 갔을 때 행복하다 하고 즐길 수 있는 거지. 항상 살고 있는 집이 없으면 그게 가능하나요? 항상 입는 너덜너덜한 옷, 그게 있으니까 한 번씩 예쁜 옷을 입으면 폼이 나는 거지. 항상 세수도 안 했을 때 그 꾀죄죄한 얼굴이 있으니까 머리도 헝클어지는 그거를 예쁘게 했을 때 그것이 예뻐 보이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 베이스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공부할 때도요, 항상 있는 것의 의미를 몰라요. 그래서 뭔가 변화가 왔을 때의 그 마음만 좋은 줄 알아요. 근데 변화가 왔다는 것은 또 변할 수 있다는 거지. 그걸 또 몰라.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드는 결과, 편안한 마음이 된다. 그럼 그걸 계속 붙들어 놓고 싶어 하죠. 편안하지 않았다가 편안해졌다면 다시 편안하지 않아지겠죠. 당연히 변하니까. 그런데도 계속 편안한 마음만 붙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러고 싶은 마음은 어쩔 수 없이 생기는데, 그래서 오랜 세월 계속 공부를 하다가 보면 이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서 감이 생겨요. 자기도 모르게 원래 있는 능력으로 이 공부가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가 깊어진다는 게 별 다른 신통방통한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 무슨 어디 며칠 전에 누구한테 들었는데 돈 1억씩 내고 깨닫게 해준다고 했나라. 심신을 같이 닦는다고 하던가. 돈 1억씩 내고 거기 실제로 돈 1억씩 낸다고 하던데요. 실제로.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 지금보다 공부가 엄청나게 이렇게 탁승기억이 되는 그런 1억 내놓으면 정말 그렇게 된다 하면 여러분들 1억 내놓을 거예요. 요즘 1억이 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의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돈 1억 만들어 가지고 올걸요. 빌려서라도. 근데 그런 게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죠? 아주 믿을 만한 정보가 들어오면 여러분들도 마음이 흔들릴 거예요. 그렇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나는 안 그렇다 장담하는 사람들이 그럴 때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장담한다는 자체가 자기 판단만 믿는다는 건데, 실제로 그런 그게 딱 되면은 자기 판단이 그렇게 휙 바뀔 거거든. 그 정도로 우리가 이 공부가 뭔지를 첫째 몰라서 그래요. 공부가 어떤 막 경지에 오르고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심신을 닦아서 막 몸이 어떻게 되고 마음이 막 어떻게 되고 막 무슨 선정에 들어 있고 항상 그러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여기서 말하는 선정은
평상심이 도다. 분별심 없는 평상심이 항상 그것이 바로 도다. 그래서 분리 둘이 아니다. 어떤 경지가 따로 있다면 그거는 이법이지 않습니까? 분리법이 아니고 평상심과 다른 상태. 그럴 것 같으면 평상심이 도다라는 말이 틀리게 되잖아요. 분리법이다 또는 평상심이 도다 하는 것은 지금 이 마음, 현재 자기 마음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바로 그 마음이 도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이 도다. 근데 우리는 자꾸 건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건드려야 될 것 같아. 지금 마음이 엄청 괴롭고 불편해. 그런데 법문은 그게 바로 도다라고 하는데 아니야,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 이걸 어떻게 건드려서 이걸 어떻게 편안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근데 그러니까 법문을 안 듣는 거예요. 그게 도야.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가장 좋은 거는 그게 도야 했을 때에 그 법문이 훅 들어가 버리는 거고, 훅 들어가 버리면 전 진짜 그게 도라는 게 경험이 돼 버리거든요. 그것도 안 되면 이게 그대로 도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도일까? 정말 궁금하다. 이렇게라도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세 번째 거 하죠. 세 번째 거. 그래, 평상심이 도는 도지. 근데 나는 안 된다. 이렇게. 그렇긴 그런데 나는 그게 안 된다. 나는 그게 안 된다는 나는 그게 안 된다는 거는 뭐예요? 법문을 듣고 내가 그렇게 만들어야겠다. 평상심이 도로 만들어야겠다. 내 마음을. 그걸 하는데 꼭 안 되는 것만 해요. 안 되는 것만 해. 법문을 잘 듣고 내가 내 마음을 법문처럼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그대로 믿어지면 그대로 들어와 버립니다. 평상심이 도다. 그게 그냥 쓱 들어와 버립니다. 그대로 믿어지면. 근데 자기 분별심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평상심이 도 머리로 해석해 버리지. 그래, 그렇다고는 하더라. 그런데 스님 저는 그게 안 돼요. 꼭 이래요. 그거는 자기 분별에 속은 거예요. 평상심이 도예요? 이대로 싹 들어와 버리는 게 아니라 평상심이 도라고 하는데 스님 저는 그게 잘 안 되네요. 다들 그러대요. 잘 안 되네요.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이 차이를 지금부터 그 차이만 참고하셔서 그것이 해결이 나도 여러분들 공부가 한 단계 싹 올라갈 겁니다. 평상심이 도다. 그런데 저는 그게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 하고 평상심은 지금의 내 마음을 말하잖아요. 이게 도라고? 이거하고의 차이.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말하다가 할 말 없으면 저는 갑자기 끝납니다. 1부 법회 이것으로 마치고 2부 질의응답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이 10분? 네, 3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